우리 기독교인이 소망이 있다면 주님 오실 때 변화되어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현실적으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또 출세하고 이런 것이라면 교회만 나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천주교에서도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물론 그런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주님 멀지 않아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의 영광 앞에 나타나는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현실이 너무 어렵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환경이 안 좋고 하면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또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하니까 좀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이제 처음에는 믿음을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은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거든요. 믿음을 버리고 또 뭐 다른 종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 세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100명이 전도받아 교회에 왔다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10명도 안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그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다면 중간에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이거 무너진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식, 그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이 탁 서지 않으면 반드시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별로 없지만은 교회에 끝까지 붙어 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막 자기는 잘 모르겠고, 그만 교회에 막 붙어 있다 합시다. 그게 과연 믿음의 알곡일까요? 받았습니다. 교회 오면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천국 갑니다. 말은 하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하나님이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 교회에 끝까지 붙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딱 오시는 날 콜레 낸다고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이제 마지막에는 알곡과 가지를 나눈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도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또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잠을 잤어요. 같이 일을 했어요. 같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주님이 오실 때 다 데려가는 게 아니고 데려갈 자가 있고 안 데려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만 입으로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 믿음이 바로 섰을 때 주님이 그 믿음을 어렵다 여기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말이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제 종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종말이 자기 생전에 올 줄 알았어요. 바로 종말이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이 바울은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는 예수님 안 오셨거든요. 100년이 지내도 안 왔고 지금 1000년이 지내도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죠. 2000년이 지냈는데도 안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 가면 주님 곧 오십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항상 목사님은 주님 곧 오신다. 종말이다.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은 안 오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주님은 늦게 오실 건가 보다 하면서 믿음이 해이함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래 주님을 향하던 그 마음이 느슨해가지고 마음에 또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물질에 빼앗겨버리고 사람에게 빼앗겨버리고 환경에 빼앗겨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탁 오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도둑같이 온다 그랬거든요.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지만 반드시 그분은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은 주님은 늦게 오실 거야 하면서 믿음의 회의감을 갖고 믿음이 느슨해져 있는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도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이제 앉았습니다. 감난산은 아주 높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리자 보면서 제자들이 선생님, 저 참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 성전의 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주후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죠. 쳐서 성전에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때 소문이 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는 금이 많다. 그래서 돌을 쌓을 때 금을 안에 이렇게 세면같이 이렇게 깔아가지고 막 쌓았다. 이런 소문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혹시 뭐 금이 있는가 싶어서 막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주 70년경에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고 하죠.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도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하나 얻으려고 가까이 갔더니 열매가 없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붙어 버렸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유다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고 유다는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거든요.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꽃이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있는 것 같이 무화과 나무는 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벌써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뿌리로부터 말라진다. 그러니까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도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다 그랬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이스라엘의 주님이 왔으나 이스라엘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물론 소수 몇몇 사람은 예수를 알아보고 구주로 영접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버린 예수가 이방으로 왔죠. 이방으로 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도 전 세계로 싹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졌다는 그 말씀의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방인으로 와서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이제 전거되고 있는 거죠. 끝까지 이방인 모든 나라에게 복음의 전거가 끝날 무렵이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니라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온다는 거죠. 21장에는 무화과 나무 뿌리부터 말라졌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 성전도 무너졌어. 백성도 다 흩어졌어. 그런데 24장에 가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회복되었는데 아직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금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 나라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 속에는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불신자 속에는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 성전 안에는 역대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라 했거든요. 그럼 우리 속에 하나님 이름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고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너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성전, 여러분도 성전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4장에 보면 나라는 데인데 성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3성전이라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다 갖추어졌어요. 이제 때를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은 이제 성전을 세우겠죠. 근데 성전을 세우지만은 계시록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드리는데 그 성전이 결국은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바벨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녀가 세계 평화를 들고 이제 나타납니다. 이 세계가 서로 막 그 어떤 민주주의 또 뭐 어떤 공산주의, 보수, 진보, 뭐 어떤 종교의 갈등, 끝없는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로부터 탁월한 지혜를 받은 음녀가 탁 나타나는데 내가 7년 안에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 하고 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다 그 거짓 평화에 속아서 전부 다 음녀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음녀가 세계 평화를 이루어 나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음녀가 지금 뭐 우리나라도 국방비로 들어가는 그 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국방비 들어가는 게 뭐 몇백 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행기 만들고 막 대포 만들고 총 만들고 이런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복지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전쟁, 세계 전쟁이었고 적국이었고, 그러니까 그 전쟁 무기 만드는 금액을 전부 다 복지 막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이 세상에 전부 다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잘 사는 거예요, 막. 육체적으로 막 정말로 살만한 세상이 되는.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3년 반이 딱 지나면 음녀 밑에 10뿔이 있는데 그 10뿔 중에 뿔이라는 것은 건세자를 이야기합니다. 음녀가 지배하는 10건세가 있는데 그 10건세 중에 하나가 이제 음녀를 배도하고 나오는 거죠. 배도라는 것은 음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보면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 이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적이죠, 적. 그 짝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 두 감람나무가 와서 회개하라! 외치는 것 같이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하면서 경배하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이 성전에서 이제
제사 드리는 걸 금해버리죠. 금해버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스가랴서에도 이제 그 다니엘서에도 그 이야기 나온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미운 떡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적그리스도가 탁 등장할 때 두 감람나무가 등장해가지고 전부 다 음료 속에 쏟아가고 있는 그때에 막 선지자가 막 나타나고 회개하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깨우는 겁니다. 그때 음료에 쏘은 자들이 정신을 팍쭉 차리면서 우리가 쏘았구나 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지 않죠. 그러면 매매도 그들에게는 이제 매매도 안 되고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3년 반, 적그리스도가 3년 반, 그렇게 7년 동안 이제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먼저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환란 속에는 들림 받지 못하는 사람이 환란 속에 들어가고, 이제 유대인들이 또 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도 소수가 그 믿음을 지키고 이제 나오고 선교자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이 이제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7년이 딱 끝나면 주님이 재림을 해서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이제 붙잡아서 무주갱 1000년 동안 이제 결박하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복음서의 종말로는 마태복음 24장이거든요. 이런 어떤 우리가 성전의 역사를 이해해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성전의 역사를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갔는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성막을 지어라 해가지고 이제 성막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 이제 성막에 서고 그 사방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이제 이동을 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제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광야 40년이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윗이 세우고 난 이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 때와 이스라엘 때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영광이 있었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 때부터 이제 타락이 되어서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두 개를 찢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는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타락을 했고, 또 유다 쪽에도 우상이 들어와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아수르로 포로로 보내고, 또 유다는 바벨론 70년 이제 포로로 보낼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치고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잡아가게 되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그 성물도 다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제 우상 섬기고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킨 그들에게 포로 70년의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70년이 이제 차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을 시켜서 이제 그들이 1차, 2차, 3차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제 짓게 되거든요. 이제 수축을 하게 됩니다. 다 무너뜨려진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또 뭐 성벽도 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수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족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지었는데 굉장히 초라하죠. 부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성전 지어놓고 또 뭐 제사도 드리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그 바로 직전 이제 소선지서 말라기, 그때가 헬라가 이제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누구였냐면 헬롯이었습니다. 헬롯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에돔족입니다. 에서 그 혈통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소환이 좋고 정치가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헬롯이 로마 황제에게 아주 로비를 잘해가지고 헬롯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정치 수단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싹 무너뜨리고 그곳에 헬롯 성전을 이제 짓게 된 거죠. 그것이 지금 예수 당시에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성전이 이 헬롯 성전입니다. 헬롯 성전. 이 헬롯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지만은 막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성막도 없어져 버렸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렸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져 버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헬롯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들이 역사 속에서 없어요. 다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 성전을 허리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 지으리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 말이 헬롯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서 이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성전은 이미 예수로부터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우리는 지체의 몸입니다. 지체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몸을 이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예수를 믿어요. 그들이 다 한 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지체고 모임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과 머리가 이 한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건물 성전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 개념을 그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이다 그랬어요. 신랑과 신부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개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A이 아니고 남이 아니고 한 몸이다 하나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마가 다락방에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교회 시대가 그게 교회 시대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뭐 종말론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까지 갑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마가 다락방에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방으로 오죠. 그리고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이방 교회거든요. 그러면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7교회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짝퉁 교회는 7교회에 안 들어온 겁니다. 빼버린 겁니다. 이건 가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에서 3장을 읽어보면 교회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 있고 책망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7교회 외에 또 교회가 있는데 이거는 아예 가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7교회 이야기하다가 계시록 마지막 22장 16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교회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의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돼 가지고 이 땅에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이제 완성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성전은 사람으로 지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물 성전의 개념은 별 가치가 없다는 거죠. 진짜 마지막 성전은 뭐냐? 계시록 22장에 21장입니까? 그걸 보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신령한 성전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하늘부터 내려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이 세웠던 그 터에 딱 이제 그 성전이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런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서 이제 전 세계를 천년 동안 통치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것을 막 줄여서 말씀드리려니까 참 어려운데요.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의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자랑하고 싶었다 이 말이죠.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라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의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